겨울 냄새가 난다 그런 생각을 벌써 듭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에 비해서 또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계절이 신앙인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계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을 그러면 맨 먼저 연상되는 게 기도, 노래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우리들이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저 밖의 세계로 향하고 활동적이었던 반면에 이제는 숙연해지고 내면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가을은 기도의 계절에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번 주 초에 서울을 지난주 초에 서울을 다녀왔는데 그리스 정교회가 관할하는 우리 한국 정교회, 니콜라스 대성당의 마포에 있는데 거기에 암브로시우스 조선원 그리스인이에요. 대주교를 보고 왔어요. 그 이유는 저희 그 교회 모임에서 그 정교회 책인 어울리는 프로라고 하는 한 1,600페이지가 넘어요, 상하원이.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한국어로 출판하고 싶은데 준비를 다 했는데 그쪽 책이니까 대주교님의 생각도 묻고 좀 허락도 얻고 이제 이러면서 체계적으로 좀 발행해 보려고 만났는데 거기서 성사는 안 됐지만 많은 큰 느낌을 교훈을 얻었던 계기인 것 같아요. 개신교인으로서 정교회 분들과 어떤 그 차이가 있는지, 또 우리의 문제는 뭔지를 내 자신을 돌이켜보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개신교의 약한 게 뭐냐면 사도적 전통으로 이어온 공교회에 대한 교리적 개념이 약해요. 개신교의 특징은 그래서 신학적인 훈련보다는 개인의 성령 체험이라든지 그 체험을 중요시하고 그걸 다 포용하는, 거기에 굉장히 포용력이 있지만 평신도들이 신학적인 훈련이나 교리적인 훈련이 참 약하구나.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거제도에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활개를 치잖아요. 이게 다 개신교에서 나온 건데 그 교회들이 개신교회에서는 그들의 공격에 대항할 무기를 잘 못 찾고 많은 신도들이 방황해요. 그것은 교리적인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재맞춰서 강력하게 주입을 해서 교리적 훈련을 덜덜덜 외계시켜요. 그래서 되면은 개신교인들은 난 그거 좀 틀린데 이렇게 감성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젊은이들이라든지 명확성, 정확성, 내 믿음에 대한 어떤 자기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한테 부족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또는 가톨릭이나 그런 훈련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가톨릭이나 정교회는, 더더욱 정교회는 그런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그분들이 개입해서 걸고 넘어갈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런 분들하고 상대하려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1,600페이지 이상 되는 걸 자기네들이 다 단어 하나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기 전에는 그런데 거기는 인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 사람들 교회 하나 짓는데 100년 이상 걸리는 이유가 서양 사람들 그렇죠? 우리는 돈만 있고
건축가한테도 맡겨서 멋있고 막 이러면 되는데 그 주축들 하나 놓는 게 이게 성경적인 위배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100년도 걸려도 시간이 문제인 게 아니에요. 정확한 그런 거에 비한 접근이 우리랑 참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우리 신앙을 다지고 명확하게 있는 데서 신학적인 개념 하나하나라도 하나씩 우리가 꼭꼭 다져서 내 육화, 체화하는데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복음도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전례력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그 대림식을 기다리고 성탄절 그리고 순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되면서부터 그리스도 왕태의 축일로 끝났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 과정이 전례 과정이 우리 신앙의 여정을 그대로 1년으로 축소해 놓은 것이고 그 전례적 상에서 지금의 위치는 그리스도 왕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성취에 이제 한 발 더 다가선 얼마 안 남은 그리스도 왕태 주기를 얼마 안 남은 시기에 이 시기에 강독되는 우리가 선포되는 복음들은 신앙의 이제 끝에서 결론적인 부분들이 압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도 보면 지난 연중 24주부터 오늘 29주까지 다섯째 주 동안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타난 게 순환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세 번째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당신의 십자가의 순환을 지금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제자들이 그 의미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자자가 오늘 보면 그렇죠.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당신의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면서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렇게 또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고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꼴찌가 되라, 어린아이가 되라, 재물을 포기하라 이러면서 또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신뢰를 들어줬고 오늘은 세 번째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 향한다 이러시면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런 걸 예시를 해줬어요. 근데 이 순환,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야말로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하면 그냥 십자가로 대변하죠. 어디든지 십자가로. 그 십자가를 지는 순환 예고를 이제 이 종락에 그리스도의 완성의 시기로 가면서 제시하면서 꼴찌가 돼야 된다, 뭐 낮아져야 된다,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사로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세 번씩 얘기했고 여러 가지 예시를 하면서 들어줬지만 그것은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간단해요.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지만 신학적인 얘기로 얘기하자면 자기 비움, 다시 말하면 자기 부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자기 비움 이렇게 어디서든지 연상할 수 있도록 뇌리에 박혀 있어야 되고 심장에 새겨야 돼요. 그리스 말로는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케노시스. 이게 크리스찬리티의 기본된
에토스, 정신이에요. 애가 되는 것도 자기를 비우는 거고요. 십자가를 지는 것도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가 있고서는, 자기를 내세우고는, 자기가 부정되지 않고서는 흉내를 낸다 그래서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구보다 앞서려 하고. 왜냐하면 이 자기 부정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본질이에요. 직접적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비우고 부정하고 케노시스하고 따르는 길이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 그 자체가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순환 예고를 거듭거듭 하실 때마다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그 본질은 너 자신을 부정하라. 예수님께 십자가는 부활, 영생으로 건너가는 교량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자기 부정이란 하나님을 얻는 지름길이에요. 죽는 게 아니라 나를 비움으로써 그곳에 하나님이 만나지고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다. 이게 세상하고 다른 분들은 피하리라고 해요. 나를 드러내고 높이 세우고 어쨌든 간에 자존심을 채워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지혜거든요. 우리는 죽어져야 되고 내가 포기되어야 되는, 그들은 그것이 자기가 죽는 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은 그때야말로 비로소 우리는 참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뵙고 구원에 이른다는 같은 방향, 전혀 다른 결론이죠. 그러므로 이건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나 차별적, 많은 종교, 많은 지혜, 세상에 모든 가르침이 있지만, 교훈이 있지만 우리가 깨달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만 열려있는 구원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 무화, 비움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그것을 친히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단을 인솔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는데 이 무명의 어리석은 눈먼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라는 문제로 오늘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강국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처세술이죠. 교만하게 불림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겸손한, 세상의 미덕도 겸손이 최고예요. 그런데 윤리적인 차원의 교훈 정도로 우리가 오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 고난 예고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단순히 이것은 남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다툰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인격적인
참된 마음의 자리가 뒤엎어진 영원 파탄의 문제이다. 우리는 본래 인간, 하나님의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모습은 이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가서 교만이란 에고가 가장 공고화된 형태이며 극대화된 양상이라는 것이죠. 교만이란 나 이외의 모든 것을 타자, 다른 존재로 보고 대의 입장,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가장 미혹, 어리석은 마음의 끝이요 부패한 마음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이 에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에고는 이것도 그리스어예요. 영어로는 이고라고 그러나요? 자기 중심성. 뭐든지 인간에게는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강화하는 겁니다. 똑똑해지고 하는 것은 자기를 강화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이 세상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고를 강화시켜요. 신앙도 이 비움, 십자가의 길을 모르면 자기를 강화하는 수단입니다. 오래 믿고 교회에 실족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다 장로님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오래 믿고 했는데 그분하고 얘기해 보면 바늘 틈이 안 되는 강화되어 있어. 이 에고가 신앙의 힘을 얻어서 더 강화. 자기 죽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누가 비록 믿음으로 산을 옮기고 자기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직 교만한 마음에서,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미혹에 빠진 자이며 어둠 속에서 참 마음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 자이니 더 위험하죠. 종교적인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학대하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을 뻔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것은 설교를 준비하다가 찾아 읽어본 건데 교만을 경고하는 우리 선조들의 교훈도 매우 뛰어납니다. 고려 말에 야운 화상이 지은 자경문이라는 글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볼게요. 잘난 듯이 뻐기거나 남을 업신여기지 말라. 어진 행동을 닦는 데는 겸양이 근본이고 벗을 사귀는 데는 공경과 믿음이 으뜸이 된다. 나니 너니 하고 교만이 높아지면 사막도의 고해가 더욱 깊어진다. 사막도 세 가지. 밖으로 나타난 위의는 존귀한 듯하지만 안은 텅 비어 썩은 배와 같다. 벼슬이 높을수록 마음을 낮게 가지고 도가 높을수록 뜻을 겸손히 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나다 남이다 하는 집착이 없어진 곳엔 도는 저절로 이루어지며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는 온갖 복이 저절로 들어온다는 개송을 말하노라. 교만한 티끌 속에 지혜는 묻히고 나다 너다 하는 산에는 번뇌만 자라니 잘난 채 안 배우고 늙어진 뒤에 병들어 신음하니 한탄뿐이네. 이렇듯 교만은 참되고 번된 마음자리를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지옥 악이 축생의 사막고해에 빠져들게 하므로 간절히 피하고 또 피해야 할 악덕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 교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노자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서면 오래 서 있을 수가 없다. 가랑이를 마냥 벌리고 걸으면 오래 걸을 수가 없다. 교만의 반대가 겸손입니다. 겸손이야말로 자기 부정의 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고대 초대교회 사막의 수도자들인 이 겸손을 수덕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판한 그 사막 사부님들 교훈집에 보면 그 수도원장 아바스 이사야께서 하신 말씀을 들려주는데,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질투를 피할 수 없으며 질투하는 사람에게서 겸손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런 사람은 자기 영혼을 원수에게 넘긴 사람이며 원수들은 그의 영혼을 말할 수 없는 악으로 이끌어 파멸시킬 것이다. 이사야의 말씀. 또 이런 일화도 있어요. 아바스 마카리오스께서 한 번은 나무가지를 메고 자기 암자로 가시다가 긴 낫을 메고 오는 악령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악마는 아빠 마카리오스를 낫으로 찍으려고 휘둘렀으나 팔이 말을 듣지 않아 꼼짝도 할 수 없었죠.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카리우스여, 그대는 참으로 강하오. 이렇듯 내가 그대를 조금도 어찌할 수 없으니 말이다. 보시오, 그대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나도 할 수 있어. 그대가 금식하면 나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버틸 수 있고, 그대가 철야를 하면 나도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버틸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그대를 따라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고. 이때 이제 마카리오스께서 그에게 그게 뭔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악마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의 겸손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아무 짓도 할 수가 없소이다. 그래서 성인께서 손을 내밀자 악마는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어느 어리석은 부자가 이웃집 3층 누각을 보고는 탐이 나서 자기도 그같이 높고 멋진 누각을 짓고자 해서 목수를 불러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며칠 후 누각 짓는 것을 보려고 공사장에 온 부자는 인부들이 땅을 파고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자기는 3층 높은 지붕을 멋지게 보이도록 지어달라고 했는데 거꾸로 땅만 파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목수를 불러서 호통을 쳤죠. 내가 바라는 것은 저 부잣집 누각보다 높고 멋진 3층 지붕인데 어쩌자고 자꾸 거꾸로 땅만 판단 말인가. 목수가 대답하기를 3층 누각을 짓자니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했더니 부자와 기초는 필요 없으니 3층 높은 지붕만 멋지게 보이도록 지어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만의 실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한껏 들어올려 내세우는 아인산상이라고 하죠. 때는 어리석음의 음행만 더욱 짙어질 뿐입니다. 이 나를 나라고 내세우는 고집이 태산처럼 높고 크면 클수록 어둠은 더욱 짙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고 한 산이 무너져야 비로소 길이 트이게 됩니다. 곧 이것을 무심해도 허정해도 우리의 십자가의 도라고 열리는 법이 있는 것이죠. 예언자 이사야께서도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닫기 위하여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아내리고 절벽은 평지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히말라야처럼 바벨탑처럼 높아진 교만과 애고가 무너져 내리는 곳에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도가 열린다고 할 것입니다. 이로 앞서 말한 야고보사는 나임내하는 산이나 무너진 곳에 무의도는 스스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무릇 산이 내려앉으면 지평이 열리고 지평이 열리면 길이 트이는 법입니다. 완강한 애고가 무너진 곳에 하늘 가는 천국길이 혼이 트이고 열리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네 글자를 심장에 새기고 잊지 않도록 합시다. 자기 부정, 키노시스. 이 키노시스만이 예수님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내걸어서 바쳐져서 제물이 되셨을 때 인류가 구원의 길이 열렸고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